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하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역대기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역대기는 원래 이 두 편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한 편인데 그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이 후대에 들어서 이거를 역대상, 역대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역대상 1장부터 9장, 오늘 말씀까지는요, 족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다윗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역대기라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에스라가 이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냥 누구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족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치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대로 계보되어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게 같은 한 절에 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고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야. 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이후의 시간 동안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라는 책이 왜 기록됐는지, 잃어버린 땅, 70년간 비어져 있던 땅에 돌아와 처음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기록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이 마지막 부분, 역대하 36장 21절부터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요, 원래 어떤 땅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그들의 이 모델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아담과 같이, 다윗과 같이, 나는 이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니야, 진짜 통치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리 통치자야,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열왕기에서 봤는데 뭐합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고 뭐해요? 자꾸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고 이것들이 섞여버리는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스스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마치 그 땅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토해내고 망하는 것처럼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7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36장 22절, 23절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대기의 출발점 바사왕 고레스 이방나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야 가서 니들 고향 가서 살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성전도 건축해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세상 나라의 왕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9장까지 살펴본 역대기 족보 스토리는요. 이스라엘의 예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9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더라.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 1차 포로기환을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땅에 1차 포로기환할 때 돌아온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뭐 완전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해가 돼. 그리고 또 누가 돌아오냐면은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느디님 사람들이요 이게 누구냐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진단 말이야. 근데 이 소문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 찾아오는 거야.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면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막 옷이 막 다 낡고 헤어진 거, 곰팡이 핀 막 이 빵과 이런 막 헤어진 가죽 부대 막 이걸로 이 무장을 해갖고 코디를 해갖고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온 이들처럼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항복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따르기 위해서 왔다.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받아줄게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요 옆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사기를 쳤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9장 27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성전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성전의 일꾼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일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로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역대상 9장 6절에 보면 이제 유다 자손들,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 베냐민 자손들인데 그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다. 종죽의 가문의 우두머니들. 여러분 유다가 오고 또 누가 오는 거예요? 베냐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베냐민이 유다보다 더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956명이 돌아왔는데 유다는 690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몇 명 돌아왔는지 보이는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베냐민과 유다와 비교할 수 없는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백성들보다 제사장의 숫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왜 황폐한 이스라엘로 이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기업이 있어요? 없어. 그 지파들이 땅을 떼어줘서 거기서 그냥 살았단 말이야. 재산이 있어? 돌아오면 뭐 회복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기업도 없고 차지할 것도 없는데 이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 교회로 오면은 이 극동방송을 들어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극동방송에서 맨날 누가 나오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나와. 저희가 이제 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에는 그 북한 사람들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막 북한 이야기도 해. 북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이 북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뭐 한국과 북한의 날씨도 이제 막 이렇게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 시간에 그렇게 할까?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거기에서 이 방송을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예배에 자유가 없잖아요. 숨어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잖아. 그때 이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서 집에다가 성경을 숨겨놓는데 이 집도요, 막 일시에 그런 보안 요원들이 와서 막 점검을 한대잖아. 근데 성경을 어디다 숨겨놨대요? 그 김정일, 김일성 그 부자 사진 뒤에다가 숨겨놨대잖아. 그거는 이제 못 건드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성전에 대한 사모함으로,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 땅에서는 예배할 수 없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마치 지금도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처럼요. 여호와에 대한 간절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요, 이렇게 선포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돌아오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이 새벽이 지나고 떠오르는 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면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인생, 다시 살아나는 인생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